오늘은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5번째, 사람은 지체일 뿐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따라오시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또 기초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근본적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모든 왕족들을 다 거느리고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루이 14세가 다니는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늘 가득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간 감독이 정말 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러 온 건지, 혹시 루이 14세 왕 얼굴이라도 보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온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왕과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많이 모였겠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다음 주일날 되어서 루이 14세가 왕족들과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많이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이 비었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그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슬픈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시험을 해보았는데, 지난 주일 예배 전에 다음 주일에 왕이 나오시지 못한다고 광고했더니 오늘 이렇게 다들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실제로 역사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그 왕을 보러, 또 왕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 왕의 악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해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모두는 담임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일 뿐이에요. 물론 교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권위도 필요하고요. 그 위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집사님들과 또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밑줄인데요. 제 맨 위에 네모친 칸 안에 있죠. 근본적 질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성경적 초대교회는 항상, 거기다 쓰세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밑줄한 게 사람이죠.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거나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고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걸 수위권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머리가 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데, 베드로의 수위권을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적당한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답은 그렇지 못하다입니다. 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교황권,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수위권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건 양을 먹이고 치는 권한을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양 먹이는, 양을 치는 권한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그 명령, 그것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서를 쓰면서 다른 목회자들, 또 다른 이제 장로들, 그때 장로들이라는 표현, 목회자라는 표현, 감독이라는 표현 다 같은 개념인데요. 또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것은 그 양을 치는 권한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면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어떻게 돼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4절 말씀. 그리하면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럼 목자장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목자이고,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당신들 모두 다 목자이고,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나머지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 목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만이 양을 치는 권한을 받았고 대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동등한 동료로서 각 교회를 다스리는,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장로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유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내가 임명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어디에서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일은 거기다 썼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모든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두 번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천국의 열쇠, 메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권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성경을 근거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면서 모든 메고 푸는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것은 용서의 권한인데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밑줄,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용서의 권세죠. 메고 푸는 것이 베드로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용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23절이 이 본문과 같이 가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랬죠.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천국의 열쇠, 용서의 권한의 열쇠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도 용서하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의 권세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준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럼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줬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면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다시 썼단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16장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힘있게 대답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뭐예요?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터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터를 말하는 거죠. 누구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들도 그 위에 세워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성경 자체가 그러지 않고요. 초대교회의 해석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고 매고프는 이 용서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물론 그 권위와 그 존중받는 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성경적인 것을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 밑줄입니다. 초대교회 다른 사역자들과 쓰세요. 동등한 동료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더 높이거나 자기 자신이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동등하게 동료로서 사람들과 사역을 같이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의 역할, 초대교회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수익권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다른 사도들의 결정을 따랐고 자기도 그 일원의 한 명이었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모였던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이것을 제일 1번 공의회라고 여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제를 좀 해결하달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모두 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베드로에게란 말이
아예 언급이 안 돼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영접을 받은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앞에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죠.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어디에도 베드로의 수익권을 가지고 베드로가 결정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항상 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조차도. 베드로는 물론 자신의 의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결정을 내린 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베드로가 수익권을 주장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아까 그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먹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너무도 정확해요. 자기도 동등한 동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어떻게 돼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너희와 같은 자야. 동료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도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라는 그 동료 사도들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그 사도들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갑니다. 파송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또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질책을 받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다 같은 동료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 초대 감독으로 일했을 때의 일입니다.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위대한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가 달게 받은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내가 최고의 권위를 받았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건, 내가 모든 양무리를 치는 권한을 받았다고 수익권을 주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모든 장로들과, 거기다 쓰십시오, 동등한 위치의 동료. 베드로가 스스로 주장한 거예요. 동등한 위치의 동료로서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위치, 그 권위는 존중되었지만 그것이 교황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위치나 자격이나 헌신 등에 있어서 분명히 존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권력을 휘두르거나 동료들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자기도 순종했고 때로는 질책도 달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도, 심지어 그 위대한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구도 교회 내에서 서로, 쓰십시오, 동등한 지체입니다. 동등한 지체일 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쓰십시오, 그리스도만이, 강조한 거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한 사람이 머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헛된 주장을 가지고 세계 교회 위에, 그 다음에 한 사람,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쓰십시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바울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한 몸에 포함시키면서도, 그죠? 모든 사람, 모든 지체를 다 한 몸에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지체,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머리라는 그 영예, 그 영광과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만 남겨두는지 아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각 지체를 통하여 공급되며 힘은 하늘에 계시는 유일한 머리에게서부터, 즉 그리스도에게부터 흘러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머리의 영예는, 머리의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회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이 높여집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저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고 서로 연합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역할이 다를지는 몰라도 누구도 누구 위에 서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연결되면 안 되고 누구에게 연결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돼야 돼요.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쩌면 사람의 어떤 힘을 좀 얻기 위한,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사역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힘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칭찬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손으로의 역할, 발로의 역할, 귀천이 없어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를 닮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의 후계자로 교황의 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겸손해요. 더 주장할 수 있는데도 너무 겸손해요. 겸손해야죠. 마지막으로 연합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좀 딱딱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경적인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참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서 존중하고 겸손하며 연합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